같이 반주기 조학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 종료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락을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을 환영하오니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소망하며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고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복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버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성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39번 시편 95편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하늘의 모든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체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른손을 드시고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날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제 4월 두 번째 주 종료 주일 예배를 문학교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실시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일정의 시작인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종료 주일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마음 문을 열고 마음껏 주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과 이기적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며 떠났던 인류를 계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섭리를 따르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 운하교회 2022년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를 표로 삼아 이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이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야흐로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고 하며 거리 두기와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사망자의 화장과 장례가 원활치 못하는 등 결코 마음을 놓아야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와 특별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전염병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때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기수시는 정재덕 담임 목사님께 크신 은사를 더하시다 영입관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능력에 들어가기를 입히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충만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쟁 종식을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의 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옵시며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 간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국민을 경외하며 섬김의 자세로 국정을 잘 수행하고 특히 소외계층과 빈곤층에 대한 삶의 개선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발석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의 삶과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신교회가 70주년을 기념하면서 교회 다시 세상의 빛으로 라는 주제로 이사야와 함께하는 7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고신교회 전체가 합심하여 9주차 기도를 진행하였으며 이제 마지막 남은 1주간의 특별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뜻깊은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자신과 교회와 고신총회와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전진토록 기도합니다. 고신교회 70주년을 통하여 총회 산하 각 기관 및 노회가 행할 과제를 찾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고신 대학원이 복음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목사 후보생들을 양수하고 배출토록 기도합니다. 고신 세계 선교회 선교사들이 부르심과 사명을 가지고 현지 지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현지에서 500개 교회를 개척하여 더욱 영혼구원에 힘쓰도록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명을 다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몸과 마음의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아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쪼록 우리 운학교회 공동체 모든 지체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어 영적 성장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며 진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맡은 바 각양의 일과 사업과 해외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크신 은사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성김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2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담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도촌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149장입니다. 날려주는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어린이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몸도 이기고 요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 말고니 금장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하는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음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내용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드러내놓으시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이나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한 후에 왕권을 잡으시면 자신들은 한 권력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야망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욕심으로 가득 차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면 그 성경이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없이 나에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이나 욕심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말씀이 비추어지는 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악간의 진리를 분별하게 되어서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그것을 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요 마치 승리를 얻은 것 마냥 기쁨의 발걸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걸음 뒤에 수많은 고난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걸으셨던 걸음이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후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기분일까? 그것도 순조로운 죽음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내가 평안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여 택한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팔림을 받고 또 체포가 되어지고 헤롯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문을 당하신 후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죽는다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 아마도 저 같으면 아마도 그 길을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만 상을 찌푸리고 정말 무슨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정말 가기 싫은 길을 가는 것처럼 갈 것입니다. 아주 악한 일을 저질러서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들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날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언제 죽는 날인가를 금방 알아챈다고 합니다. 아침에 간수가 찾아와서 몇 호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뭐 먹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교도관이 데리고 갈 때에 이 사형수들은 가기 싫어가지고 아주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오줌을 싸고 그래서 정말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악한 일을 저지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발걸음은 다르다라고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 있지요. 물론 죽는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내 극복하고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가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그 길에 정말 아주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발걸음은 죄인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반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옮기시는 발걸음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잔을 하나님 앞에 옮겨 줄 것을 간청하며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리고 인류 구원의 교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그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격으로 걷더니 그 두려움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에 대하여 본문 2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제자들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앞서서 예수님이 성큼성큼 발을 내디디면서 지금 가시는 모습으로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앞서서 가신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고지대의 성이기에 등산을 하듯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다른 생각,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걸어가야 하는 예수님의 고뇌와 같은 현실에 닥치는 시련들에 예수님이 굴복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점령당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뛰어넘어 극복하시고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움들을 당당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굳세게 힘찬 발걸음으로 예루살렘 길을 옮겨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예수님은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면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벳바게나 베다니 이 둘 중에 한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면 그것을 끌고 오라고 하셨어요. 만일 이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왜 끌고 가? 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이렇게 대답하라. 주가 쓰실 것이다. 라고 답변하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가보니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이거 왜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쓰실 거야. 라고 하니까 성큼 내주었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귀의 주인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소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잠시 맡아 가지고 있던 자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들의 신자들의 물질관이나 신앙관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되는 물질관이나 신앙관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적 사고를 가지셔야 돼요. 그 근거를 제가 하나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15장 5절, 19장 5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을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이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안 것,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깨닫는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이요, 누리지 못하고 그냥 흘러서 이렇게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처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리면서 그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럴 때 신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왕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자는 마음껏 누리면서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는 나귀에게 걸쳐놓고는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앞에서 제가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또 발견하게 되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운집하면서 예수님에 의하여 웃고 우는 일들이 벌어지는 광경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광경들을 제일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러한 광경들이 제일 관심을 갖고 정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신경을 곤두세우고 정말 바라봤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군중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로마 군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까라고 하는 것이 로마 사람들의 염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변두리인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중앙인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모습으로 오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은 나귀 새끼는 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들이 보통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뭘 타죠? 말을 타시죠. 그렇죠? 말을 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개선장군, 어떠한 승리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았습니다.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민족 해방을 이루기 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발걸음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이것에 대하여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은 지금 자신들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는 예수님을 그 위에 강제로 태우고 또한 가는 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펼쳐놓고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별세하러 가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알거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응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가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시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지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더 악해지고 반대로 신자들은 이러한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아우성이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우성을 친 것처럼 왜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갑니까? 라고 소리를, 왜 신자들은 더욱더 살기가 힘들어집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답변은 하박국에게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믿음으로 지금을 살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본문 39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그러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막는다고 하여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로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침 어디서 들어보고 어디서 본 그러한 내용 같지 않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빈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천사들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니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노래했던 그 말을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길 위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일주일을 보내실 건가를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루살렘 입성이 갖는 의미가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관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영을 받지 못한 외로운 고독한 아니 고통스러운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제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것에 도착하여서는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떠한 충격이나 큰 아픔이 있을 때를 가리키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단어는 그저 그냥 보시고 눈물을 뚝뚝 흘리셨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위대하다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으셔서 엉엉하고 방성대곡을 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잔치와 같은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 왜 예수님을 우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람들과 제자들과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지금 상반되어져 있는, 전혀 교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는가? 본문 4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속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평화의 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 때에는 평화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평화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마지막 사랑으로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평화를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면마저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아시고 예수님은 오시고 계십니다. 또한 주후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디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은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모습으로 다 무너지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짐을 예수님이 아시고 우셨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인 바리새인 모두가 얼마나 무지하였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 신앙의 요소인가라는 것.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지가 무슨 일을 행하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행하게 하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야.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지식은 아는 게 우리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그 지식이 없을 때, 살아내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도리어 어떠한 모습이 되어지냐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우리가 아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서 그저 한낱 이야기로서의 지식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가진 신앙인들, 하나님의 지식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시는가를 전혀 몰라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못질을 하고 그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이 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그저 한낱 이야기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내소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원하기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알 때 비로소 주님이 내게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셔서 이 고난주간도 또한 부활의 주일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고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참으로 그를 따른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무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그 무지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으로 우리를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제 또한 아버지 저 무지한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은하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므로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네 그 사랑 펴잡고 날 지키시며 어제가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못 올라오셔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권사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들은 여자 집사님들이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인가 금방 아마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제가 온 지 올해로 7년이 됐습니다.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올해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잠깐 교육을 하고 그래서 권사 취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취임하는데 전혀 저희 교회는 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해서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방향 모든 재정들은 다 교회가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직은 절대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직분자를 세울 때에도 절대 그것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뭘 한다든가 우리는 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별도로 어떠한 들어가는 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받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모든 공동체 안의 성도들이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즐거워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직분들은 우리 여전도에서 정말 작은 정말 양말이다 하나 선물을 해주는 것도 참 아주 좋은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좀 같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또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나는 구원 열차 우리 찬양하시고 드려진 헌금과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비로소요 주님 선한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반중 올라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함으로 앞으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에 주님의 임만의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또한 소망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정성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며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일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거나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새 힘을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강건케 하셔서 이 한 해도 또한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약한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지식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광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신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저들이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는 것이 물 것이 없고 담을 곳이 없을 만큼